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레프 톨스토이인데요. 오늘은 그가 겪었던 아주 심오하고도 또 무서운 실존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질문,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톨스토이한테는 이게 그냥 철학적인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끔찍한 현실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런 걸작들을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받은 작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말 그대로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명성의 정점에 있던 이 문학의 거장을 어떻게 한계까지 몰아붙였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답을 찾아 나섰던 그 여정,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어떻게 한순간의 경험이 톨스토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1869년입니다. 톨스토이가 사업차 여행을 하다가 아르자마스라는 작은 마을에 한 여관에 묵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방에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르자마스의 공포입니다.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존재가 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는 압도적인 확신이었던 거죠. 그 순간 톨스토이에게 죽음은 더 이상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 그 대단한 명성, 부, 예술적 성취,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실체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톨스토이는요, 이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지? 특히 자기처럼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외면하고 사는지 그걸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이 삶의 무의미함이라는 문제에서 도망치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합니다. 이건 그의 에세이 참회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이나 삶의 의미 같은 골치 아픈 문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나는 이미 봐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안 본 척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는 이미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부, 예술, 권력 같은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인생의 공허함을 잊으려고 하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걸 도덕적 마비 상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도 과거 귀족으로 살 때 이런 식으로 살았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실 가장 극단적이죠. 바로 자살입니다. 삶이 어차피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으니 그냥 자기 손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좀 소름 끼치는 생각이지만 톨스토이는 당시 이게 이성적으로는 가장 정직하고 일관성 있는 답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나약함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진실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없는 상태. 그냥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톨스토이는 절망적으로 고백합니다. 자기가 바로 이 4번째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이죠. 자, 보세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 톨스토이가 이성과 철학, 온갖 지식을 동원해봤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글자도 모르는 가난한 농부들이었어요. 이 발견이 톨스토이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농부들은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평온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들의 답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톨스토이가 마주한 2개의 세상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식인들의 이성은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은 그저 우연히 생긴 입자 덩어리일 뿐이야. 곧 사라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이렇게 속삭이죠. 반면에 농부들의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당신은 신의 자녀야. 당신의 삶은 무한한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대답 앞에서 톨스토이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농부들의 신앙이 무슨 어려운 신학 이론 같은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건 그냥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였죠. 소박하게 사랑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이 모든 삶을 신을 위해 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톨스토이의 인생을 지배했던 거대한 질문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뭔가 거창한 업적을 묻는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바뀐 거죠. 의미라는 게 대단한 걸 이뤄야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 이제 톨스토이는 농부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조금 더 체계적인 틀에 넣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가 발견한 그 틀이 바로 섬김이라는 원리입니다. 버락 오바마의 이 말이 그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신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대전환이에요. 신이 나를 위해 뭘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신의 뜻에 맞게 신의 편에 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죠. 이게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의 가장 궁극적인 모델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성육신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즉 가장 높은 존재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는 이 사건이야말로 섬김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의 이 구절은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이건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이자 명령인 셈이죠. 가장 높은 존재가 보여준 그 겸손한 섬김을 우리도 삶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에게 이런 깨달음은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곧바로 삶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말 그대로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화려한 귀족 옷을 벗어던지고 허름한 농부의 옷을 입었고요. 펜 대신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았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구두 만드는 기술까지 배웠어요. 온몸으로 자신의 새로운 믿음을 살아내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살면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신성함을, 출애굽기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신의 명령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겸손한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토록 톨스토이를 괴롭혔던 질문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그의 최종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섬김과 행동을 통해 찾은 답,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입니다. 톨스토이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거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 그저 섬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삶의 의미는 정상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